지난주에는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빛의 창조, 그 부제로 여호와의 말씀으로의 빛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선과 악으로 구분지으며 살아갑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 이 선과 악의 구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13 총선을 앞에 두고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당과 자신의 주장이 또 자신의 정치가 선이라고 하면서 상대편 정당이나 후보자를 폄하하고 또 때로는 매도하기도 합니다. 이제 선거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그 주장은 더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의 영역을 넘어 사회, 역사, 경제 거의 모든 영역에 이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선이 무엇일까? 선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선이라고 하느냐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선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 선의 근원이자 출발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할 때 그 선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이 선의 규정과 정의는 피조물인 인간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려 7번에 걸쳐서 이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창조 만물을 보게 되니까 참 좋았다,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창조 세계에 잘 반영되어 있기에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역으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들도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잘 만들어지면 그걸 보고 참 좋다고 그럽니다. 또 감탄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좋다라고 감탄할 만큼 그 좋은 것이 과연 선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 놓은 것과 참 잘 만들어 놓은 것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분명한 넘지 못할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인간의 불편을 극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그 안에 선이 내재해 있거나 또 거룩한 것이 내재해 있거나 영원한 것이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만 영원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이분 혼자만 유일무이하신 절대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만들어내도 그 마지막 끝 지점에 가보면 거기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법으로 농사지은 제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유기농 식품 파는 그 가게가 있는데요,
워낙 인위적인 농산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제철에 나오는 것인지 농사 짓는 사람들도 모를 지경으로 이렇게 유기농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부들이 어떻게 하든지 농산물의 희소 가치를 높여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비닐하우스, 유리하우스를 많이 지어서 인위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물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빛깔도 좋고 색깔도 좋고 비싸게 팔 수 있겠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그 생산물이 모양도 괜찮고 빛도 괜찮고 맛도 어느 정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제철에 자연에서 나오는 상태의 생산물과 농산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덜 익은 과일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겉모양은 익은 것 같더라도 그 속은 억지로 마지못해 온도와 열을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독소가 있다는 것이 지금의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유기농법으로 짓더라도 제철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람과 계약을 해서 유기농으로 그 제품들을 만들어낸다 그럽니다. 소출이 적지만 비싸더라도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퍼펙트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와 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은 곳에만 좋음이 있는 것이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좋다, 현상으로는 좋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안에 본질로 들어가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피조물과 의논하고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적 작정이라 그럽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작정하셔서 이 천하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창조 일에 보태준 사실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을 선물로 그저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만들어서 거저 주신 것, 그 중에 하나가 공기입니다. 여러분, 공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이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신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공기를 만들었으니까 1분에 공기 1분 들이마시는데 1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1억을 내고 1분 동안 공기를 사서 마실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0.1초 분량의 공기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돈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만약 100억대의 재산이 있어도 겨우 100분 동안만 그 공기를 사서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공짜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습게 여기며 감사치 않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처럼 얼마든지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듯이 구별해서 줄 수 있을 거예요. 이쪽에는 공기를 주고 이쪽에는 공기를 안 주고, 이쪽에는 비를 주고 이쪽에는 비를 안 주고, 충분히 구별해서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오게 되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런 좋은 세상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악한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유입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안에
사람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이것이 망쳐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선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거룩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발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발전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말론적 스펙트럼을 갖고 이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사람의 발전,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종말 끝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좋음과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과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 주신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좋아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의 거의 전부가 그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만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선한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내가 취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세탁기 없을 때에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냉장고도 취하게 되고 세탁기도 취했습니다. 이 냉장고, 세탁기 사들이는 순간 좋은 것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세탁기, 냉장고, 그것이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별로 좋은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세탁기, 더 좋은 냉장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에 선함이 본질적으로 없는 것의 표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것은 구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산상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산상설교를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마음이 애통해지고 마음을 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줄이고 목말라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원 집회에 가보면 구국기도회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집회에 가보면 경제회복기도회, IMF 때는 IMF 극복기도회, 나라경제 살리기 기도회, 그런 기도회 집회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기도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교회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것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주었던 영생,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특권,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공동체가 흥분했는가?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보다 사람이 득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이루어 놓을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교회에, 기독교회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이 결단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동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이 예배당, 예배당 아닙니까? 예배당을 짓는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벽돌을 올리고 창문을 달고 틀을 세우고, 물론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좀 좁혀서 다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했죠. 성도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주신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한 영혼을 완전히 바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는 따라가고 동의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우리가 동의하고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란,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일을 잘하는 것으로 증명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앞에 순종하고 부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함께 동력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어떤 첨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의 도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일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서 20장 25절의 말씀과 여호수아서 8장 31절의 말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호수아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이 두 구절에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라. 다듬으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퉁불퉁한 돌이 제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끌로 정으로 깨끗하게 다듬어서 면을 말끔하게 해서 딱 각이 나오도록 해서 딱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궁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돌을 잘 다듬어서 바닥에도 깔고 층계도 깔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고궁에 가보세요. 참 잘 다듬어서 잘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건물들은 다 그래요. 거기에 왕의 건의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그 건물의 정교함을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는 끌로 정으로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무엇을 그 안에 가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얼마나 빨리 훼손하고 망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갤러리, 아주 좋은 명품 갤러리 같은 데 가면, 화랑에 가면 그 작품 밑에 뭐라고 반드시 써놓았습니까?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손대면 망쳐지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형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피조물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은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긍휼, 그것으로만 신자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세상 앞에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네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을 만큼 문제 있는 사람? 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신의 은혜, 주권자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나 그거 받을 만큼 모자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승리할 확률이 단 0.0001%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다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죽음 앞으로, 무덤 앞으로 가지 않을 인생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장례식 갔다 왔지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두 손 다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전혀 죽음과 관련 없는, 내게는 그런 죽음이 전혀 다가오지 않을 않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삭신,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인생들은 주권자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단 10분도, 단 1시간도 살 수 없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자 이 아침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드신 것만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 그 세상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 비록 세상의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매끄럽지 않아도,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조금의 상식이 안 맞아도, 이성이 안 맞아도, 울퉁불퉁해도, 그러나 그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칠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로 만든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무슨 수로 포장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매끄럽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죽음에서 승리할 인생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감이 되지 않은, 피조물이 무엇을 행하여 거기에 첨가되지 않은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내 앞에 예배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감이 되지 않는, 거칠지만 모나있지만 다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출애굽기서 이 얘기했던 것을 신명기 기자가 들여다보면서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2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다시 신명기 기자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하라. 결국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직접 닿아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다듬고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선택적 상호 앞에 서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 앞에, 울퉁불퉁한 거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붙들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각색하고 다듬어서 사람의 솜씨와 사람의 영광도 함께 드러나 있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붙들든지, 세상의 메커니즘을 붙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것은 항상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를 붙들 거야, 아니면 세상의 그 화려한 그 어떤 것을 붙들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선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십자가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세상은 선한 것 같아 보이지만 들어가면 선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SNS 상에서 이것이 선이고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자기 오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선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예화가 오늘 제 말씀과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연관이 있어서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다듬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글 안에 이런 예화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것이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내용 같은데,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충청남도 아산에 학이 많이 살고 있어서 학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이곳에 박생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동네 아이들이 알에서 갓 태어난 새끼 학을 소나무 둥지에서 꺼내서 막 주물면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생원이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 학새끼가 죽을 것 같으니까 호통을 치면서, 학은 귀한 생물이니까 도로 올려놓으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울상을 짓는 거예요. 벌써 죽어버린 겁니다. 어린 새끼를 자꾸 이거 주무르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새끼라도 다시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왁작지껄한 거예요. 이 박생원이 와서 보니까 그 학 새끼가 살아난 거예요. 직접 그 둥지에 가보니까 거기 이 새끼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새끼가 살아났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둥지를 살펴보니까 그 둥지 바닥에 주먹만한 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새가 저절로 살아날 리는 없고, 이 박성을 생각한 겁니다. 아마 이 돌에 신통력이 있을 거야 하고 돌을 꺼내와서는 서울에 사는 자신의 친척 박승지에게 건네준 거예요. 이 박승지는 고관이라서 중국의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 박승지가 그 얘기를 듣고 중국의 사신으로 가면서, 중국이 워낙 넓은 땅이니까 이 돌을 알아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이 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학을 살린 돌이 조선에서 왔다는 소문을 어떤 상인들이 듣고 그 돌을 보자고 온 거예요. 보니까 굉장한 돌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귀한 물건 같은데 이게 어떤 돌이요? 라고 물으니까 박승지가 하는 말이,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돌인데 서해 유사지경에서 가끔 나오는데, 이 돌은 죽은 생물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죽은 것도 살아난다. 뻥을 좀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돌 이름을 환원석이라고 그래요. 천금을 주고도 못 사는 돌이니까 빨리 사라는 거예요. 이 환원석이라고 하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서 이 상인이, 내가 천금이라도 주고 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돈을 갖고 오겠습니다. 며칠간 말미를 주고 보냈습니다. 이 박승지가 무료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돌이 어떤 돌이기에 자기도 다 구경을 못했으니까
보자기에 꽁꽁 싸놓았던 것을 풀어서 이렇게 보는데 새똥도 묻어 있고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야, 이 지저분한 것을 어떻게 내가 줄까? 이 박승지가 그 더러운 것을 꺼내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깨끗하게 닦아서 아주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약속한 날짜 이 상인이 와서 그 돌을 달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해 온 거예요. 근데 이 돌을 꺼내는 순간 이 상인의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허, 이거 큰일 났고. 왜 그러십니까? 누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았어? 제가 닦아놨습니다. 이제 이 돌은 환원석이 아니오. 참으로 귀한 보물을 못 쓰게 만들어 놓았네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박승진은요, 자신의 손때로 전기를 잃어버린 환원석만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 아무 말 못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 아직도 아산 땅 항마을에 남겨져 떠돌고 있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뭔가 좀 첨가하고 내가 뭔가 좀 도움을 주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협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엄청나게 빛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 같지만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만, 제단에 올려놓은 다듬지 않은 돌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만, 그것만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만 선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미하고 다듬어 현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선이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참 사람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붙들면 참 질리는 것 같고 그것 붙들면 참 행복이 있고 참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끊임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입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 안에 있고 참된 진리도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제 누리셨다면 오늘도 누리시는 것이고 내일도 누리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참 평강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보기에 괜찮아야 돼. 한번 생각을 거꾸로 해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비록 내가 보기에 충돌이 일어나도 불편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트리지 않는 한 신자와 불신자는 구분이 어려워요. 신자란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의하고 하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비록 따라주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 길 가는 것이 외롭지만 그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알고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여호와의 선하심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